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거쳐서 여호수아, 역대하까지 쭉 내려가죠. 우리가 여기 율법서, 창출, 레민신,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이 역대하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 36장 22절 이후에 되어진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일시가서가 있는데 욥기는 사실은 창세기 쪽하고 배경 시대 역사가 이 창세기 쪽의 그런 시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같은 경우는 73개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0개 중에서. 그럼 이제 잠전하, 잠언, 전도, 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이죠, 스바냐까지, 여기가 이제 요쪽에 해당되는 요 연대기 속에 들어와 있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이제 요 마지막 포로후의 얘기가 이제 귀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4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이 기원의 기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연대기를 보면요, 오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다사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귀환에 대한 칙령을 내리죠. 성전 세우는 일이 중단되어집니다. 다시 계속되어졌다가 여기에 완성되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 여기에 BC 520년이 되죠. 516년에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실제로 539년에 와서 저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6년 동안 제대로 일 안 하고 거기 공사판 만드는 거죠. 그랬다가 중단하고 있다가 학계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고 일시에 일어나서 저들이 성전 재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면은 여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앞에 부분이고요. 여기 7장서부터 10장까지가 여기가 뒤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에스더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이제 느헤미야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매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되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들이 지낸 세월들이었을 거예요. 사실 본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시편에도 나타나 있고, 또 그들이 바벨론 여러 한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그 울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깨달아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로로부터의 귀환의 이야기들을 여기 부표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1, 6장이 1차, 7, 10장이 2차, 538에 돌아오고 458에 돌아옵니다. 444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환의 시간들입니다. 지도자들과 또 페르시아 왕들과 칙령의 내용,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한 5만여 명 이렇게 되어지죠. 49,697명. 두 번째는 레위인들 남자 1,700 포함한 1,758명이 오죠. 마지막 부분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열차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많이 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538년에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이 520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516년에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20년에 중단되었다가 516년에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516년에 70년이면요 586년 이렇게 그 성전이 회파된 데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전이 완성되어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부터 잡혀간 데서부터 돌아오는 데까지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 7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도표를 요 도표로 우리가 보면은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1차 침략이 있습니다. 605년에 다니엘 잡혀가요.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한 사람들이 또 한 무대기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은 망하면서 그들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이제 잡혀갑니다. 여기서부터 605년서부터 여기 돌아오는 이때까지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시점까지가 70년이냐, 아니면 이 성전이 망가져서 성전이 완성되어진 데까지가 70년이냐, 요것도 70년이고 요것도 70년입니다. 70년이 천년 돌아오리라 또한 그것이 요건지 하여튼 둘 다 70년이에요. 여기에 퀘션을 붙여놓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보면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까지가 있고요. 요 사이에 요 10년, 여기가 이 에스더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6장서부터 7장까지가 한 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약 6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사이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는 약 6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쪽에 에스더서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치세 기간 동안인 10년의 그 10년의 얘기를 여기서 에스더서가 10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13장 마무리를 짓는 데까지 쭉 됩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 짓는 여기가 이 말라기 사역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 이쯤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학개, 스가랴,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이쯤에 있는 앞에 있는 선지자예요. 선배죠. 한참 선배요. 근데 이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은 요 시점이 같은 시점,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나 이사야는 이들보다는 이 앞쪽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모습, 페르시아 왕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연대기 속에서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1차 교환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이들이 오는 데까지의 시점을 보면 약 90년. 뭐 비행기 보내가지고 뭐 일주일에 만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다 실어 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런 한 90여 년의 간격을 두고선 귀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은 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죠. 오히려 그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앞선 도중에 자유를 얻어서 그는 오히려 그 대접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물론 그 예레미야가 애굽 쪽으로 가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포로의 생활들을 다 겪은 사람은 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요만큼의 사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역사적 배경으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에스라 이 도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스라 도표를 보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사역, 성령의 그런 그 내적인 사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 에스라의 내용을 요약한 그런 도표들이 장별기를 통해서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귀한 노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보통 바벨론의 그 포로들이 귀한 노는 1차, 2차 주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차, 1차, 2차, 3차 세 길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쪽에서는 1차, 2차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 속에서 3차 마무리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개관을 보면 성전이 훨씬 더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화려한 맛이 좀 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귀환계 개혁, 그리고 이 사이가 약 60년의 간격이 갭이 있어서 이 사이에 에스더서가 여기 이 사이의 역사 현장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귀환, 여기 2차 귀환. 크게 에스더는 이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이쪽과 이쪽 사이가 한 60여 년의 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부름과 보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본서는 역대기와 느헤미야와 더불어 제사장 문서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의 의식과 관계되는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수르바벨 성전은 BC 516년에 완성된 완공 연도가 BC 516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약 100년 이상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이 수르바벨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귀환에서 1, 2, 3, 4, 5, 6장까지 얘기를 요약해서 한 장의 얘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벨론식 이름으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현지 총독으로 임명받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서 속에서 이 7장에 보면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2차 귀환을 시작하면서 이제 되어지는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에스라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요 에스라라고 하는 7, 8, 9, 10장 속에서의 에스라의 신앙인격, 에스라의 성공한 영적인 비결, 이런 에스라에다가 초점 맞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에스라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 16이라고 하는 숫자 좋은 거지. 16이라는 숫자가. 근데 서기관이고 아주 율법을 통달한 서기관이고 탁월한 지도자요. 시당의 훌륭한 기감자며 말씀을 생활로 가리킨 위대한 교육자였다. 이 성경을 읽어만 줘도 사람들이 울을 정도로 이런 그 권위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아주 결심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결심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이 만화를 하나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나 엄마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공부 철저히 해라. 입시 공부 코피 터지게 해야 돼. 성경 공부 하거나 말거나. 이 만화가 주는 이런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지금 요즘도 우리 아이들도 봐도 말이죠. 꼬맹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오는 애들 보면은 학원을 2-3개씩, 3-4개씩 다니잖아요. 그럼 말이죠. 주일날도 학원을 가는구나. 주일날만 가는 학원도 있대 또. 8개도 있어요. 8개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해. 학원 공부 철저히 해.
입시 공부 코피 터지게 해야 돼? 그러더니 성경 공부 그러니까 딴 데 봐. 뭐 관심 없다 이게 관심 없다 이게. 야, 이래가지고 얘들이 이게 뭐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번 저기 교사 연습회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성경 공부, 성경 교수법 제가 얘기를 하면서 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뭐 맨날 그냥 율동이니 뭐 레크레이션이니 뭐 2부 순서니 3부 순서니 한 데에 관심이 갔습니다. 우르르 막 수천 명씩 막 2,000명, 뭐 1,500명, 2,000명씩 몰려와서 거기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사들이 성경을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성경 공부반을 딱 보잖아요. 100명 보여. 대표만 보이나 봐, 대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보였더라고요. 꽉 보였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말씀에 대한 관심들이 좀 좋아졌구나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교사 연습회를 하면서 내가 이거 모여있는 사람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전에 2,500명 교사들이 모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온 사람들이 몇 6명이었어요. 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6명 왔어. 이야,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내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레크레이션 이상한 무슨 댄스 반으로 가고 말이죠. 무슨 반으로 가고 말이죠. 야,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교사 연습했는데 이 강사가 말이죠. 여기다가 이거 귀에다가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남자 녀석이 말이죠. 여기다 뭐 이렇게 질질 달고 말이지.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뭐 재즈 댄스를 한다나 야, 거기에 그냥 교사들이 다 간 거야. 그래, 야, 이거 뭐 정말 답답하잖아. 그러면 그 강사가 여기다 줄레 이걸 뚫고 와가지고 이상한 뭐 머리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무슨 꽁치머리 같이 이렇게 뭐 달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그거 보고선 애들은 그거 흉내 안 내겠냐 말이야. 선생님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말이지. 이야, 진짜 아주 그냥. 야, 에스라가 말이야,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막 준행하여 율법을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결심했는데 말이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응? 저거 배워야 되는 애들이 말이지.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거야. 답답하다. 뭐, 윙윙인지, 뭐, 윈윈인지, 무슨 뭐, 매빅인지, 뭐, 이런 거. 놀이판 만든 거야, 완전히. 미치겠다. 또 답답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저 괜찮은 스승은 좀 설명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뛰어난 스승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선생님이 누구일까? 나에게 있어서 누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나의 선생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4가지 순종하여 들으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준행해야 된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4가지 학교 강의와는 달리 이 참된 성경 공부는 자신의 순종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그래 뗐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그거 참 좋다더라. 내가 한번 그걸 해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정말 좋다 말이지. 내가 이거 읽어보고, 내가 만들어보고, 그게 참 좋다 말이야. 그걸 줘야 되는데, 그 말이야. 내가 우리 갔다 왔는데, 그 사람 굉장히 좋다고 그래. 그럼 자기는 뭐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좋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우선 그 부분에 연구해야 엑제테오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 7장의 10절이 주는, 유대인의 향양열, 유대인들의 교육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향양열을 앞지른 나라가 있다면 이게 한국이거든요. 애들이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성경 가르치는 데는
이게 뭐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어리도 없습니다. 부모들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 스승의 날 같은 때는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애들한테 그 선물을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에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말이죠. 저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요, 뭐 용달차 있죠? 용달차에다가 선물을 싣고 가야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물 줘서 보내?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고 결심한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줄 때 성경을 읽어만 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8장 9절 같은 데 봐요. 성경 딱 읽으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성경을 읽고만 줘도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마다 말이죠, 성경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게 합니다.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같이 읽어요. 제가 한 절 봉독하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봉독하고. 그래서 교독합시다. 그래서 늘 성경 딱 읽으려고 하면 다 예배 시간에 딱 읽는 거예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천주교 같이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철벽 앉아가지고 말이죠.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일어나잖아요. 그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예스라의 성공한 영적 비결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것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애국자 예스나, 애국자의 모습, 마음과 활동과 소원 성취,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일들, 애국자의 신앙, 신앙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 기도의 사역. 이 기도 충만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딱 해놓는다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죠. 진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이라든지 신앙 충만하고,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신속성, 계속성, 진실성입니다. 네, 뒀다가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하다가 마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이죠,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사역 봉사의 사람이고 기민한 사람이고 결백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신념과 정열과 경건과 이타심 같은 지도자. 사실 이런 지도자가 과연 오늘날 있을까 말이죠. 없다고 자꾸만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가면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해지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활동의 기초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쳐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느헤미야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의 하나님, 열조로부터 받은 그런 교훈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서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역사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이 시간도표 중에서는 시간상 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의 주요 관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 제사장, 재빨하게 기름,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은 그 관직에, 이방 나라의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간절한 그런 이 백성에 대한 그런 소원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애국자적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수용되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 이런 부분을 보시면 성벽 건축 그리고 회개와 부흥입니다. 이 건축을 착상하고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의 방해를 받지만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육적인 안전을 위한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읽어만 줘도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새로워집니다. 회개와 기도가 있게 되고 관계 회복이 됩니다. 구장 기도, 우리가 구장의 유명한 구장의 기도, 다니엘 구장, 느헤미야 구장, 이런 구장의 기도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결의 분배, 제사장들의 명단과 성곽을 봉헌합니다. 영적인 안전을 위한 개혁이 있게 되고 마지막 정화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15년 기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그런 얘기들 속에서 이제 이런 그 3장에 보면 말이죠. 뭐 1장에 보면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구가 있어요. 그냥 그 성문이 막 이렇게 됐다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앉아서 막 울어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중건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승낙까지 받아내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3장에 말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런 그 예루살렘의 12문, 이 느헤미야에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곽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양의 문서, 여기가 스타트가 아닙니다. 여기가 양같이 보이나요?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문입니다. PC 게이트. 그 다음에 이 옛문, 올 게이트. 그리고 이 골짜기 문입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골짜기 문. 그 다음에 여기 군문, 드럼 게이트.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쪽에 이 골짜기 문이 있고요. 여기 요 샘문 옆에 요 군문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역, 오물을 실어내는 그런 문이었던 요 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이 있죠. 시그문, 동대문 옆에 시그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이 시그문 옆에 있었는데 그런 그 문들이 있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옆에 또 조그만 문들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옛날에 서울 그러면 문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안. 이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가 서울인데 그게 문안입니다. 문안. 그리고 그 바깥에는 문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죠. 동대문 밖 총대. 그러면 동대문 밖을 총괄하는 대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주였었는데 우리 땅이 참 많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농사짓면서 참 땅이 군대 갔다 오기까지는 멀쩡하게 다 있었는데 수천억 땅이 그냥 내 거가 아니니까 다 그냥 남들이 다 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도 없지만은 가끔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었으면 썼으면 그러나 있었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우리 동생들도 형 이거 있었으면 야 뭐 고수톱이나 치고 뭐 살 텐데 그래. 니들 고수톱 치는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 다 건너가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문 있습니다. 샘문, 수문, 워터게이트 사건이 여기 수문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 호스게이트, 그 다음에 한밑관문 이렇게 그 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유래와 어떤 의미들을 나름대로 한 도표 속에다가 그렇게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양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그러면 그 흔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새신자와 관계된 그런 의미들이 같습니다. 골짜기 문,
온 성읍 사람들이 이거 세우는 데 참여하는데 사람을 지옥에서 이 구출하는 데 모두가 참여해야 함을 이 여기 흰동 골짜기에서 그 구출해야지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분문, 이 덩게이트는 인생의 쓰레기를 제거하기 원하실 때 마음의 성문을 열면 쓰레기들을 다 내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샘문, 이건 성령수혜를 상징하고, 이 감옥문, 시위청이라고도 하는 옥문, 이거 우리에 속박하는 모든 부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문, 수문은 거짓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려져야 할 문, 이런 의미하고, 마문, 성으로 드나드는 짐들을 나르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이것들이 서로 우리가 잘못된 짐들은 다 이 문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함을 교훈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밑갑문, 이런 그 밑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금장색들이 닫아두었던 그런 그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에브라임 문이라고 하는 문이 또 있는데, 이런 문들이 닫혀진 문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문들이, 하여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문들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12문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들의 의미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성곽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분담 사역을 하고, 니들이 이거 해라, 니들이 이거 해라. 한쪽에 가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옹기종기 하는 게 아니라 다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성벽 건축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사회적인 불의의 타파, 대적들의 위협, 유혹, 음모, 성벽 건축 완료, 그리고 이들 52일 만에 끝내고 그들이 막 페스티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장에서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위협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의 전략, 느헤미야의 응답,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뢰,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전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에 그 국민에게 드리는 걸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9장 38절 사이에서 당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BC 586년 바벨론이 멸망된 후 150여 년이 지난 뒤에 흩어진 국력을 결집시켜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여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느헤미야 총독의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차기 김대중 대통령을 느헤미야 느헤미야 얘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좀 극복해주고 분담 사역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건설을 되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얘기를 이 성경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한 것들이 있기에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의 얘기들을 가지고 요청한 그런 스크랩을 해놨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같은 어떤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산천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수습하고 그것들을 산뜻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좀 주도적으로 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 9장의 이 기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다 모였다. 다 모였다는 건 모인다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 교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단절한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 썼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단절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 조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것, 이건 회개의 크라이막스죠.
그래서 요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고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우리 열조는 어땠느냐 말이죠. 설만하게 행하였다. 행동이 음란하고 방자하고 불경건하게 행했다. 설만했다가 아니라 말이죠. 서 있을 만한 게 아니라 이게 행동이 아주 음란하고 방자한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자손이 벌같이 많게 하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임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과 명령과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섬기지 않았고 악을 행했다. 도리어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새로 기록하고 도장을 팍 찢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9장의 그 회개기도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가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대상, 방법, 진행, 목적, 결과. 피조물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진리로, 영광으로 결과 되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에스더. 에스더는 스타죠, 스타. 별. 하닷사라고 하는 도규명 나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더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스타입니다. 스타. 여기 대관을 보면요, 왕후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음모, 하만의 대환 모르드게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물리친 것, 아하수로의 왕의 잔치,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와 부림절.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에스더가 무척 예뻤겠다. 눈썹도 좀 많이 크고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그냥 턱주가리가 쭉 나올 정도로 그냥 그럴 정도로 이뻤으니까 뭐 예, 참 그림이 재밌어요. 그리고 요 그림, 요 일리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요 손가락으로 얘가요 하만이에요. 이 하만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 죽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쭉 해서 10장까지 여기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요,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그래서 연회, 잔치, 몇 번의 잔치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서부터 4장까지 1, 2, 3, 4장. 여기요 1장과 2장 사이에 최소한 한 4년 정도의 역사적 간격을 봅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것도 그렇고 그리스 정벌에 패한 것도 그렇고 왕에게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요구와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내려오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가 그 악의 책동, 이런 마귀의 바락, 이 원수 하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계계를 뒤엎는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건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이전에 어떤 숨겨진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탁 나타나게 되는, 그게 그 일이 그렇게 그냥 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도 예고된 뭔가 거기에 그 연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그래서 왕이 말이죠, 장애하러 와가지고 뭐 가져와서 읽다가 말이죠, 걔 뭐 해준 거 뭐 있어? 해주게 뭘 해줘? 다 중간에 인터셉트를 지들이 다 해먹었지.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5장서부터 10장까지 보면은요,
신앙의 지혜와 성도의 승리, 환희의 잔치, 음보의 잔치, 추호의 잔치, 잔치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3일 금식 후에 믿음의 발을 내밀죠. 50규빗의 장대가 높은 25m짜리 장대가 쫙 높여집니다. 그거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조서를 어인을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망각을 기억하게 하고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르드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마침내 왕의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어진 거죠. 2장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이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6장에 와서 부각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남잡이 제잡이라고 하는 것은 남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가 죽는 거는 이제 이거죠. 왜 제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큰 소원 성취, 유대인의 kup실,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승리죠. 9장에 보면 불임절 제정과 정당방어, 그래서 기념하라. 두 날을 기념합니다. 선민구원, 원수멸망. 잊지 말고 감사해라. 겸손과 순종. 그 다음에 그 10장 아버지의 승리, 성자의 승리, 성령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 죄인의 구원, 원수의 멸망.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승리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는 한 번도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러면 우리가 불임절을 기억하는데 이 불임절, 금식의 날, 모르드게의 날, 이들은 이 잔치를 베풀고 즐겼던 그런 즐거운 페스티벌의 날이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택한 자의 구원, 악한 자의 멸망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 불임절이 갖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12권 여기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규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 옆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며, 그러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뭐 더러우니 깨끗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뭐 월드컵 하는데 영국이나 무슨 불란서나 뭐 이런 데서 뭐 개고기 먹는다고 잠깐만 시비 붙는데, 지네들은 더 심한 이상한 것도 잘 먹으면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 붙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문화란 말이죠. 먹는 문제는 문화 문제고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개고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그러나 먹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 기르는 사람 양 잡아 먹으면 어떻게, 소 기르는 사람 소 잡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왜냐하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 음식 먹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점에 안 가는 게 좋겠죠?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레위기 11장의 음식의 규례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얽어맬 수 없는 겁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안 먹는다 해서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뭐요? 상징입니다. 아셨죠? 먹는 부분에 자유하세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베이컨, 돼지고기로 만든
뭐 삼겹살,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거 다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식성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래서 안 먹는다. 그건 성경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7장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씩 그해 처리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속하는 날로 이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조석으로 성소에서 봉사하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늘. 그러다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일컬어는 7월 10일 그날만 3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날밖에는 들어가는 날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법,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 그리고 그날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 이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표로 비교해 놨고요. 소명과 사역과 속죄 대상, 모습, 기한.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사람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속죄 염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사셀 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사셀 양 그러면 보냄을 받은 염소 양이라는 짐승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냥 아사셀 그러면 염소예요.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의 의식은 백성들 자신의 지은 죄를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보통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행하는 이 속죄염소, 요 아사셀 의식은 이 양손으로 아주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전가시켜서 그걸 드립니다.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잡아 드리는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두 마리를 택하여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수양 이런 것들이 제물로 필요했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염소인 아사셀을 드리는 그런 행세를,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마지막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향로를 꺼내오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속죄염소의 제의는 끝나고 해질 무렵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축연을 베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짜리 죄 제거 행사를 하는 거예요. 1년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것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몽땅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게 뭉뚱그려서 죄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 제거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면 뭉뚱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뭉뚱그려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백성의 모든 죄를 딱 보따리 싸다가 해결하는 날이 언제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행했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과 그 제사장들은 그런 구별이 있죠.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또 모든 백성과 아론 자신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1년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그 도표 속에 비교하면서 다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의를 그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들까지도 죄인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냥 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교황이 무호성, 교황의 죄 없음 이런 걸 자꾸만 얘기하죠. 마리아의 무죄성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무죄한 사람이 없다. 인생들은 다 죄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교황이 죄가 없겠어요? 교황도 여전히 죄 있어요. 교황이 여건내고 뭐 때로는 뭐 실수하고 망령도 부리고 지금 때문에 안 하던 짓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하자가 있는 인생들이거든요. 인간이 그런다면 그래 완벽하다 죄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격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냥 천주교에서 이단입니다. 뭐 마리아가 무죄라 마리아 무죄성을 주장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케 했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마리아가 뭐 죄 없는 인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도 그 예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젖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살았던 그런 예수 동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야 손에서 냄새만 나죠. 뭐 실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부분이고 모형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부분들로 연결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위한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를 제거했습니다. 예수님 후에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담배를 다 해결했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자료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클라이막스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속죄 1, 속죄 죄.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영적인 절기와 영적인 의미들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방법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배라는 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 자신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성전,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성전 상습.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요. 성막의 기명들이 중요 기명들이 있어요. 노제단, 노세 이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향단이라고 하죠. 향단이 금향로 또는 화로라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도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언약궤, 이것도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거룩한 궤, 궤짝, 그리고 그 주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나무궤, 그리고 그냥 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 법궤라고 하는 것을 칭하는 명칭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황금, 촛대, 물두멍, 진설병상, 향단, 법궤, 번제단 이게 중요 기물이고요. 그 외에도 번제단에 뭐 5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제통이나 부삽이나 대야나 갈고리나 뭐 불 옮기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부속 그런 기물들이 있겠죠. 그 김진호 목사님의 그 성막 모형이 있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뭐 이런 거 다 갖다 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맨지고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자리에다 갖다 놓지를 못해요.
그 손모가지들이 그걸 그냥 가만히 못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건물 2층 건물을 하나 져가지고 그 속에다 이렇게 진열을 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보겠다 그러면 열쇠 따서 들어가서 쭉 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제사장 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의 복식,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제통, 부삽, 대야, 갈고리, 그 부속 그런 것들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쭉 이렇게 건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면 성막론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막론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런 식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한 그 얘기들을 봅니다. 성막론 궤도라든지 그 필름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서 딱 보면은 아주 그 생동감이 있는데 성막론을 한 몇 달 동안 성막론만 계속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규범과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 회개의 제통, 화목의 부삽, 전도 그릇, 사랑의 고리,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그런 불 옮기는 그릇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성막론을 공부하면 갈고리 그러면 뭐 사랑의 갈고리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코를 탁 껴가지고 재단에다 탁 올려놔가지고 지글지글 태워서 샥 뜯겨가지고 딱 씻겨서 성소로 딱 보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성막론 좀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성막론 공부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재밌는 것으로 이렇게 해갈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거기 있죠. 거기 보면 속옷, 고이, 그 다음에 겉옷, 에봇에 매는 띠도 있고요. 흉패, 가슴에 이렇게 에봇 위에 이렇게 흉패를 매거든요. 거기 12보석이 달려져 있는 그런 흉패. 그 다음에 우림과 둠민, 관. 이 머리에 관을, 이 대제사장 머리에 이렇게 딱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띠를 매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정결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짐승의 표 666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계시록 가면 그런 얘기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에 대한 2개의 호만노. 이건 뭐냐면 여기 이 견대 어깨에다가 보석을 딱 달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12지파의 연치순 12아들의 연치순 연치순이면 이빨 난 순서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12지파가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순서대로 이렇게 6지파씩 딱 해서 딱 어깨가 무거워.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가슴에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랑을 다 끌어안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의 규례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런 복식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날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리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그날 3번 들어갑니다. 또는 4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향을 가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죄를 그리고 제사장 그 집안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어떻게 휘장이 샥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화목점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성전두목, 수석제사장, 뭐 일반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의 이런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장부터 34장까지를 거기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중재 역할, 중보기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기도하죠.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졌죠? 그럼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자복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아시죠? 여기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 보기 싫잖아. 낙서가. 그런 거 뺑기칠을 딱 하잖아. 페인트칠을 딱 하잖아. 그거 같이 우리 죄가 막 이렇게 얼룩이 져 있잖아요. 그죠? 죄로. 그러면 싹 덮어버리죠.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죠. 그죠? 내가 이실직고 할 때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실직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용서 안 해주죠. 네가 그랬어? 그랬단 말이지 정말로? 그러고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지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40장 마지막에 그 쉐키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구름 쉐키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위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1km 떨어진 이쪽의 사람들의 장막 속에서 쫙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그 구름이 쫙 하늘로 올려가면 이 사람들은 번개처럼 보따리를 딱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움직이는 대로 이들이 쫓아가요. 그러다 딱 멈추면 여기다가 보따리를 딱 펼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쫙 임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레위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받고.